저희 학창시절 때에 그 소풍을 가거나 어떤 야유회를 가면은 흔히 또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물찾기라는 게임입니다. 나무나 이 풀 사이에 용지에 담겨져 있는 그 쪽지를 찾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가정 안에서 이쪽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적어 놓고 그렇게 숨겨 놓습니다. 또 숨겨 놓고 선물을 주는 또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그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 그 희열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이 참 많이 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나에게 정말 절실하고 나에게 보물과 같은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에 그 감정,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소금 언약이라는 그 문맥을 봤을 때 그랬고요. 또 오늘 또한 이 역대하 14장의 이 보물과 같은 이 기도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왕이었던 그 아사 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사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저들이 선민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때 당시의 독자들에게 신정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1절부터 8절까지 남유다 3대 왕으로서 아사의 과감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줬던 그 사실이 역대하에만 단독으로 기록한 사실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과감한 종교 개혁이 바로 아사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아사 왕이 9절부터 15절까지 위기를 봉착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그 군사와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마레사로 진격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사 왕 때에 선민 이스라엘 정체성을 잃어가는 포로 세대들에게 신정 국가를 재건하는 데에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에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남유다의 위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로 이르렀답니다. 이 마레사는요,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자신도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방비하기 위하여 많은 성읍들에게 많은 건축을 했던, 요새로서 건축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와 베세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방비 성읍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구스가 건따란 뜻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나 누비아, 수단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애굽의 남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기에 애굽왕 1세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세라가 100만 명을 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지금 남유다를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거 300대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겠죠. 이때 남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불리하지만은 군사적으로도 이거는 참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아가 남유다 40만 명과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던 여로보암의 그 80만 명, 이 숫자는 2배에 가까운 숫자로서 이때 부르짖었던 간곡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 언약이었습니다. 이 아들 아사도요, 지금 5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라가 끌고 온 것은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아사 왕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줍니다. 자,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아사 왕은요, 마주 나가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마주 나가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파나이유,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와 얼굴을 의미하는 명사 파님이 합성돼서 레파나이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사 왕은요, 막막함과 두려움 앞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마주 나갔다라는 거예요. 레파나이유,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면서 맞서 나갔다라는 뜻으로 레파나이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00만 명을 끌고 오며 전차 300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 세라의 얼굴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파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도와줄 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 와이크라. 바로 부친 아비아도 소금 언약을 외쳤던 이 와이크라, 이 아들도 이때에 아버지와 같이 이 외쳤던 이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비아도 아버지 르호보암 또 솔로몬 때 이어 계속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붙잡았던 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딸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비아가 소금 언약을 외쳤던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와이크라 했다라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다윗 가문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18장 19절,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우리 가정은요, 또 우리 자녀들까지 이 소금 언약을 붙들고 살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자녀, 소금 언약을 선포하며 외치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며 이 세상과 그 어떠한 권력과 힘과 능력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아사 왕이 믿음으로써 소금 언약의 자녀로서 외치고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계속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또 하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게 아사의 기도문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본물 같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아차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내가 평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소금 언약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사는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이번 전쟁에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바로 허약한, 병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땅에 거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에노시를 씁니다. 연약성,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요.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영원성이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유한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대조했을 때에 우리 안에, 아사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향해 있어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개념에서 에노시를 쓰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붙잡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소금 언약의 자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군사력만을 계산할 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보석과 같은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과 영광스러움과 자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소금 언약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바탕에서 와이크라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보석과 같은, 이 보물과 같은 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소금 언약에 속한 자녀들이 사람의 얼굴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금 언약으로 속한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마주하며 나아갑니다.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거기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가 약한 자일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절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과 확신과 이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